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자,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류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랬더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금요기도회가 이제 치유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은 전교인 40일 집중을 하는 첫날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집중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 지난 주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전도사님이 아니고 그냥 전도사님이세요. 예전에 전도사님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계속 이름은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전화가 오셔서 제가 이제 그분을 조금 알거든요. 그 예전에도 한번 대화를 했었고, 근데 이번 얘기는 귀신이 더 심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찌르기도 하고, 그 귀신도 찌르겠죠. 예, 찌르기도 하고, 또 던지기도 하고, 또 말을 걸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새신자고 이러면 제가 이게 조금 자세하게 도와드릴 텐데, 이분이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새 가족이고 이러면 담임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러면 되지만, 아니 훈련 다 받으시고 막 다락방도 사역한다고 하셨었고 신방도 다니시고 이러던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좀 서운하셨나 봐요. 본인은 이제 목적이 이제 기도받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 한다고 되겠냐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분도 아니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겠다 하시니, 제가 그래서 저번에 면담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지도받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이분이 목사님 왜 중간에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니 그 전사님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서세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자꾸 이거 저거 다른 거를 하면서
자꾸 오직 그리스도 안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랬는데 이분이 막 서운해하시고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아니 뭐 기도를 받는다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 그러면서 자꾸 말을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서운해하시고 너무 섭섭해하시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기도받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수고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중간에서 이거를 너무 차단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오직이 아니고 자꾸 엉뚱한 걸로 해도 그분 인생은 다 만나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어제 이제 만났는데요. 본인이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을 사업을 가르쳐주고 인턴십을 해주고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몇 억 대는 움직이는 뭐 요 정도 크기의 사업을 이렇게 막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딱 이 스승을 배반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렵게 만든 거예요. 돈을, 이 자기를 늘 가르쳐주던 그분을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딱 하면서 이제 못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복음도 전했고 영접도 했고 다락방도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도 할 수 있게 다 도와줬고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돈이 딱 생기니까 이분이 딱 배반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딱 챙기고 이분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되게 하고. 근데 이분은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길 가면 돼요. 근데 너무 배반감이 느껴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러니까는 이분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품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이제는 헤어져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헤어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헤어지지만 원수를 대하듯이 헤어지지 말고 당연히 복음 없으면 당연히 사람은 그럴 수 있다. 당연히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하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이별은 하시되 원수 미워하듯이 이별하지 말고 당연성의 눈을 가지고 이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시간표를 주시면 도와주고 아니면 그럼 길을 가시면 된다.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금방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요즘 다락방 안에 이런 말 저런 말 이것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는 얘기들이 막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진짜 말도 있겠지만 제가 들었던 말들은 제가 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말인데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막 이상하게 소문이 돌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뭐야 하고 들어봤더니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다 아닌 거예요. 뭐 사실인 거 제가 모르는 거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사람들이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모여가지고 자꾸 복음 얘기 안 하고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 아파하시고 이걸 내가 바꿔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장로님이 이걸 바꿔보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막 이런저런 소문을 내고 말을 막 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설득도 안 되고 뭐 이러니 이분이 끝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뜻을 정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딱 뜻을 정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
다 말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오직 그리스도가 다 달라요. 그 오직 그리스도는 단어의 내용이 다 다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기신 오직 그리스도라는 건 내가 곧 길이요 이러면서 한마디로 딱 끝내셨는데, 다른 길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로라. 나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요 가짜니까 오직 한 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아니면 내가 성공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나를 성공시켜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는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는 나를 공부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는 내가 항상 최고로 잘 되는 거, 이거를 사람들은 포함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도와준 사람이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2달 전에는요,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라고 직장에서 해고된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직장생활 너무 잘했고 그 직장이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고백하고 이거 하는 축복을 누렸더니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수는 그리스도면 그런 일 벌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일 벌어져도 상관없고 저런 일 벌어져도 상관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지, 하나님 만났다면 천국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는 다윗처럼 왕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스더처럼 왕후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종으로서 집에서 여종의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순교를 하기도 하고, 각자 그 사람의 역할대로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꼭 부자가 돼야 돼, 나는 꼭 암이 나야 돼, 나는 꼭 성공해야 돼, 그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안진뱅이도 237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내 계획, 내 고집,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일에 역사하고 이간질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 말은 자꾸 돈 문제가 해결된다, 가난이 끝난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럼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 안 만나지는 저주.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돼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는 축복이 누려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사업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사업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머니에서 자꾸 돈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주머니에서 100점의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을 사실은 하셨지만 2번의 큰 갱신과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5,000명이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를 얻어먹기도 하고 7,000명이 오병이어를 얻어먹기도 하고 이런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5,000명이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본당이 요 복도까지 다 앉아야 5,000명이에요. 의자 말고 중간중간 복도까지 다 앉아야 5,000명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지금 본당 안에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분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쯤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빔 프로젝트도 없고 이런 화면도 없는 때에 예수님 때 2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오병이어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어요. 한 번 큰 갱신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모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500명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모인 거예요. 2만 명이 따라다니다가 500명이 이제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500명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500명을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잡으려고 지금 금종령을 내렸고 예수 믿는 거 금지령을 내렸고 예수 말 못하게 만드는 명을 내렸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내려버렸는데 너희들 이거를 피해 도망가지 말고 여기에서 약속 붙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어디 피해 도망가지 말고 귀신 보이는 거 피해 도망가지 말고 뭐 누가 자꾸 찌르는 거 피해 도망가지 말고 누가 나를 배반하는 거 피해 도망가지 말고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이 많은 거 피해 도망가지 말고 그 현장에서 약속 잡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몇 날이 못돼서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을 때 500명이 분명히 봤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왔죠.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모였죠. 그런데 모인 사람의 숫자는 120명 38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흩어졌어요. 120명이 남은 거예요. 이걸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흩어진 사람은 왜 갔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분들의 오직 그리스도는 그 이유를 포함해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지구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순간 보좌랑 딱 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중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집중하면서 누려야겠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집중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 혼자 하셔도 상관없고요. 팀을 구성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구역으로 팀을 하든지 지역으로 팀을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팀을 하든지 혼자 해도 좋고 결국은 혼자지만 팀으로 해도 좋아요. 여러분 뭐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자, 오직 그리스도를 어디서 하는 거냐? 나의 상황 속에서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습관이 있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왜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남편은 왜 이러지? 우리 엄마는 왜 그러지? 난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 그게 나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난 왜 이렇게 죄를 지었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실수했고 아무리 시달리고 있어도 우리의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 났습니까?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밖에는 길 없어요. 계속 가난합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믿는데 그것 때문에 더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혹시 이러다가 죽습니까?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맞습니까?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의 습관, 여러분 주변의 사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심지어는 부자가 됐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말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 지구상에 길이 없어요. 자, 그럼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 문제 끝. 3시대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만나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때문에 모든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사망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완전히 끝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미 끝났어요. 지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도 예수님은 끝내놨어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요즘도 끝내지 않으세요. 이미 그때 끝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믿으세요. 아직 나는 안 끝났는데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예수님은 끝냈어요. 설 때, 명절 때 보니까요, 고속도로가 공짜더만요. 시골 갔다 오라고. 근데 자꾸 출발하기도 전에 주머니 뒤지면서 아우, 나 돈이 없어서 못 가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정부에서 끝내놨어요.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죄인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과거 끝. 모든 마귀를 완전히 멸해놨고, 모든 죄와 저주 완전히 끝내놨고, 완전 영적 사망 끝내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10번을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안 바뀝니다. 10번을 넘어져도 죄와 저주 끝났습니다. 혹시 내가 왜 이렇게 부도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이 없어지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일어나?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끝냈어요. 그냥 믿으세요. 끊임없이 마귀는 못 믿게 속입니다. 과거 끝.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마귀는 지금 역사합니다. 마귀는 어제 역사하지 않아요. 어제도 지금 역사했었거든요. 마귀는 내일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내일도 지금 역사할 겁니다. 마귀는 항상 지금 역사예요. 현재. 마귀의 역사 중에 역사가 뭐냐? 별의별 역사 다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끄떡도 하지 마세요. 마귀는 딱 하나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거 신뢰하지 마라. 흔들려라. 자꾸 속입니다. 귀신 보이냐? 흔들려라. 여러분, 귀신 보여도 그냥 계속 보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부도가 났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약속 붙잡고 그 자리에 있으세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현재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속이는 마귀 권세. 완전히 그리스도가 끝낸 걸 현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는 여러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과거는 끝, 현재 속이는 사단과의 승리, 미래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거니까 완전히 믿음으로 누리세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결박돼요.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까 여기가 나의 응답이라면요, 여기는 나의 사명이에요. 반드시 나에게 먼저 성령 충만이 임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고요, 그럼 여러분의 현장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 교실의 변화, 여러분 산업의 현장의 변화가 실제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계속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요. 너 이 축복 받았냐? 이제 그만해줘라. 너 드디어 이제 됐잖아.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돈 생겼잖아. 이제 막 사람들이 너한테 다락방 받겠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너를 존경하잖아. 사람들이 막 너를 따르잖아. 자꾸 헛거에 빠져. 그러면서 자꾸 속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집중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걸 우린 24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모든 걸 허락하시고요, 성자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거 계속 누리세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반드시 홀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모님이 있는데, 아니면 형제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딱 홀로 딱 세우세요. 어떤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딱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세우세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외롭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싫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나는 마음이 다 무너졌어, 나는 낙심돼, 이런 시간표가 사실은 축복의 시간표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환난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핍박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만남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성적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주권자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했고, 해방한 여러분에게 사건도 환난도 문제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속에 죄와 저주는 다 끝난 걸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로, 이미 다 이루신
5가지 확신. 이미 다 이루신 것들 5가지가 있어요. 구원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 2000년 전에 이미 약속해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 이미 요한복음에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해방하시는 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 주님이 이미 약속해 놨어요.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다 끝났으니까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다 끝났는데 그 현장 속에서 겁먹고 있지 말고 그 현장에서 확신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승리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9가지, 62가지 그 삶의 캠프가 되는 것, 이것은 그냥 누리면 됩니다.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누려져요.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40일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의 이정표가 나와요. 어떤 상황이 항상 딱 벌어지냐면요,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딱 벌어집니다. 내가 낙심할까? 복음을 믿어야 되나?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복음을 믿어야 되나? 복음과 너무 심한 거,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잖아.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큰 손해를 봤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까?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암이 걸렸다고 그럽니까?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럼 뭐 안 걸렸다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막 병원 찾아 헤매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보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너무 성적이 안 좋고 이제 시간이 모자랍니까?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이 너무 심각합니까?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 다 끝났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집중의 이정표는 복음을 선택하는 이정표에서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라고 준 이정표예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반드시 복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사람과 장소, 하나님이 여기에 문을 여십니다. 이 문이 열릴 때까지 뭐라고 그랬느냐? 기다리라.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면서 기다리세요. 계속 상황 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기다리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약속 잡고 기다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또 40일 함께 계시더니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약속 잡고 기다렸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기다리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거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셨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환점에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꿈꿨던, 내가 기도했던 그거를 완전히 뒤집으셔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전환점을 주시는 시간표가 와요. 옵니다. 그때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번째, 그러면 드디어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딱 답이 나오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237 치유 서밋을 하는 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 시간표가 와요. 그럼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40일 집중을 하는 이제 첫날인데요.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상반기 전교인 캠프가 5월 4일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이제 되는 여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금 교회 안에 전도 학교가 각 과목당 10강씩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840명 정도를 넘어서 지금 더 많은 숫자가 강의를 듣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뭐 들어와서 그냥 강의만 듣는 분도 있지만 그 안에 실제로 응답을 받아서 이번 주간에도 그 훈련 받으신 분들이 정확하게 복음 개인화 훈련 받으신 분들은 영접 운동이 벌어지고, 또 다락방 사역자 메시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다락방 문들이 열리는 이런 응답들이 교구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교구별 사역자 훈련이 교구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교인들을 전도학교로 훈련시키고 교구별로 사역자들이 또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요분들과 함께 캠프 미션이 선포될 건데요. 이전 캠프, 그냥 캠프자 뺄게요. 칸이 모자라서. 이전 캠프 미션은 3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때 이전 캠프 미션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실제 캠프 미션은 우리 이제 실제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4월 24일 수요일 날, 수요 저녁 예배 때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5월 4일에는 실제 캠프를 하는 디데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교인 캠프가 끝나면 금, 토, 일 훈련을 합숙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1단계, 2단계 지금 기수별로 훈련 받으신 분들 있죠? 이번에 새롭게 3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요거는 5월 10일부터 12일 동안 진행돼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위해서 다섯 번째로 오늘부터 전교인 40일 집중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공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3월 22일 오늘부터 4월 며칠이죠? 며칠이지? 네, 아무튼 30까지 해서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본격적인 응답을 이제 구체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유목사님과 소통하고 유목사님 또 지도해 주시고 또 담당 장로님들이 유목사님께 의견을 드리고 또 유목사님 답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지금 응답받으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가 응답받는 게 토요 핵심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이제 온라인으로요 시작됩니다. 3월 30일 날부터 시작되죠. 자, 그 전날인 3월 29일 날 금요 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7시 반에 본당에서 호흡 기도와 이제 과학에 대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의 과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요. 그 강의가 한 30분 맞춰지고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뒷시간에는 이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훈련과 훈련보다는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그 응답 속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완전히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이제는 강의, 그 다음에 메시지, 그리고 찬양, 그리고 호흡 기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이 금요 기도회 다음 주부터는요 유튜브 송출을 안 합니다. 라이브 송출 안 하고 교회에서만 해요. 네, 밖으로는 안타깝지만 영상이 안 나가게 됐어요. 여러 많은 의견들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라서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이제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선교사 합숙이 17일부터 시작되고요. 20날 이제 선교대회, 토요일 날 선교대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4월 21일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 축제 주일, 다락방의 모든 교회가 본인의 본 교회에서 선교 축제 주일을 보내는데, 우리 교회에서 초청한 지금 한 13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초청을 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우리가 오늘부터 40일 집중을 하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응답과 선교대회와 237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과, 그리고 우리들이 현장에 2,000군데 망대를 세우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요.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40일을 집중하면서 전교인들이 현장에서 보좌와 통하는 응답을 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엄청난 교회의 큰 흐름이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흐름 타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